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더욱 기릴 수 있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파스코니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더욱더 기다릴 수 있는 우리 LA 감사님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 좌우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쁘다 95년에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롱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듣고 찬양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더 높게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 원하심이,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소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으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세상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 충만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주님께 더 가까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LA 감사 한인교회가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 홍성화 목사님을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골수로 쪽에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맡으며 처음 시작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나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근처이와 주만 되지 겉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는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기록은 사복음서 중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 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우리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소식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의 4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 4명 중에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하게 됐는데요. 누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연구를 했는지 누가복음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자, 오늘 1장 3절의 말씀, 2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우리 누가는요, 하나님의 일을 아주 근원부터 하나님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꼭 주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성경을 기록하실 때요, 우리의 연구와 성실한 노력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도 하고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그냥 해주는데요 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끔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요, 성경을 읽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나는 기도만 하는데요, 나는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은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우리의 연구와 성실한 노력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 누가는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누가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의 말씀의 시작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왔어. 자, 아이를 낳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그녀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말을 들은 그 마리아. 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이 말을 듣고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항변을 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자,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천사가 대답을 하죠. 35절 36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내 사촌 엘리자벳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모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벌써 임신한 지 몇 달이? 6달이 되었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단다. 자, 이 황당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천사의 마지막 말을 들은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자, 이 순종의 고백이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처녀들은 보통 한 15살 혹은 16살에 보통 자기와 결혼할 사람과 정혼을 하는데요. 자, 정혼이란 약혼을 한 그 상태에서 다시 약혼한 것을 약속하는 그런 의식이 정혼입니다. 어쨌든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의 나이가 그 당시 15살이나 한 16살 정도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로 말하면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의 그런 나이였겠죠. 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요, 자, 요셉을 마리아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을 마리아가 남편이라는 그런 호칭을 부른 것으로 봐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식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 부부인 반면에 그들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오늘 34절에 고백하잖아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제 당신은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과 정혼한 요셉의 얼굴을 생각했겠죠. 그 둘은 부부예요. 그 둘은 부부인 것은 맞지만 부부 관계를 갖지 않은 총각과 처녀의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자신의 부인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사는 그 동네에 그 당시 유대인 랍비라도 있었다면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율법대로. 아니면 집에서 쫓겨났겠죠. 오늘 마리아의 처녀 잉태는 천사가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해도 마리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고통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유대인들도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일이 이루어지려면은요, 한 사람, 즉 마리아의 순결한 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운명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황당한 요구를 자주 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거룩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런데 말이다, 내가 필요한 것은 너의 태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갑자기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뒤로 한 번 물러갑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는지 태도를 싹 바꿔요. 하나님, 제 지금 환경이요, 녹록지가 않아요. 요새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 요새 기름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5불이 다 돼가요. 자, 그 기름값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연말이라요. 얼마나 많은 모임을 가져야 하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올해만 좀 참고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하는 일 마치고요, 하나님의 일 반드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키지 한번 해봐라. 내가 너에게 나의 권능을 줄 테니 한번 내 말 믿고 한번 따라봐라 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신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년에는 반드시 할게요. 그리고 모든 일을 내년으로 미루게 됩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조금 지금 바빠요. 연말이라 모임도 있고요. 하나님,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2022년 새해부터는 정말 제가 열심히 일을 할게요.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행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약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감하죠. 300명의 용사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기드온이 생각이 나잖아요. 기드온은 정말 구약에 보면은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아주 유약한, 나약한 모습의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게 한 장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을 침공한 미디안 족속, 제일 먼저 그들이 취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한 토지였어요.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길까 봐서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아주 캄캄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투덜거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주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 모세를 가른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정말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맞죠? 자,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죠. 기드온아,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으니 네가 한번 세상에 나가서 미디안 족속과 싸워보거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죠. 아니,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미디안 족속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기드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자,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 앞에 두고,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 내 요구를 한번 들어줘 보실래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슬비를 내리셔서 요 양털에만 이슬비를 묻히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미디안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하죠.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요 양털이 아니라 요 양털은 그대로 놔두시고 요 양털 옆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한번 내려가 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기드온, 하나님은 이 일을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 그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노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리조리 빼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면요, 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의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가 봐야 돼요. 뭐가 눈으로 봐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에 즉시 순종하잖아요. 오늘 38절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정말 멋진 답을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얼마나 뒤로 빼는지, 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없는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말씀에 꼭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지금 정확한 답을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으실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에 잉태한 사람만이 주님의 역사와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을 행동으로 먼저 하고 나면은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한번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꽂히면은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순결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잉태한 사람만이 주님의 역사와 신비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도,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많다는 변명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제임스 이 집사님께서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걸으라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정말 찬양 잘하시죠? 네, 어쩌면 남자무신인데 우리 집사님 감미로운 목소리, 왕의스러운 찬양을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수리 집사님께서는요, 우리 안젤라 최 권사님의 아드님이세요. 우리 저희의 아드님이십니다. 네, 저번 때 제가 찬양을 잘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제가 전했던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이메일에 즉시 네 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임스 이집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광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우리 24일입니다. 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목적으로 또 저희 교회에 또 마스크를 많은 마스크를 도네이션 받았는데 저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마스크 나눔의 행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마스크 나눔의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참여해 주시냐면은 이제 마스크에다가 저희 그 교회 로고를 이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아침 시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은 한 10시부터 1시까지 한인타운에 있는 이제 한인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할 것인데 이따 식사 끝나시고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충만하여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데 이번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가지 바쁜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바쁜 일에도 함께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 또 성탄절의 많은 모임에 참석할 때 건강함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 앞에 헌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 풍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소외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또 아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주위에 간증하며 사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